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마음 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병약한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 가운데 더 분명한 음성으로 주님 말씀하시고 세심하게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더 거룩하게,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가장 가까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325쪽이 되겠습니다. 14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아 모여질 것이요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 그날에는 말 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나답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오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는 포로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성전을 해야 하는, 재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제사, 예배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재건하시는 이 성전의 회복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만의 회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전의 회복, 더 나아가서는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두 구절이 나오는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인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아 기뻐할지어다. 성전을 통한 이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왕이 오실 것이다. 여기에 나귀를 타신 왕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성전의 비전인 것이죠. 스가랴 12장 10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성전을 통해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재건하시는 성전은 단순한 성전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성전을 회복할 것인가, 그 비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성전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그 비전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전의 비전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함께하심.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보시면 그 배경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싸우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시면 그 시작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성전을 공격하는 이들이 오히려 크게 상할 것이다. 상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12절 상반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이, 이 성전을 대적하는 그들이 성전을 치러 왔는데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12절 보시면 곧 섰을 때 그들이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어질 것이다. 이 구체적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하는 그들이 썩을 것이다. 대적하는 자들의 운명은 썩어진다. 죽음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오늘 여기 보시면 썩는 부위가 우리 생각에는 여러 부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손, 발. 그런데 굳이 눈동자와 혀가 썩는다 말합니다. 의도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성전을 향해 악하게 보는 네 눈, 성전을 향해 악하게 말하는 네 혀, 썩어질 것이다 경고하는 겁니다. 13절에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을 향해서 눈으로, 혀로 공격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요란하게 하신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큰 공포를 일으키셔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무너지게 하신다. 하나님이 싸움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성전 건드리면 건드리는 그 사람이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함께 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과 함께 하세요. 성전 가운데 지키시고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더 재밌습니다. 14절을 시작을 보시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 말씀은 유다가 처음에 싸우지 않았는데 용기가 나서 이제 함께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분명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싸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눈에 더 보이는 겁니다. 이 싸움의 상황을 지켜보니까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 성전을 공격하는 저들이 싸움 가운데 오히려 금은 보화들을 더 가지고 와요. 더 풍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싸우러 온 더 적들이,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 앞에 무서워하고 회개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더 보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눈에 돋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위로인 것입니다. 역설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아,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믿음이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받는 이 성전은 초라하지만, 공격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비전이 더 눈에 보이니까 이 어두운 이 시기 가운데 성전을 다시 더 재건할 수 있고 믿음으로 부르신 자리에서 힘을 내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2장 4절과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하는 성전은 겉으로 성곽이 없습니다. 성곽이 없으니까 빈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위험해 보여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성곽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건드리면 네가 탄다는 겁니다. 건드리면 건드리는 사람이 다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함께 하심의 비전입니다. 힘겹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참 겉으로 약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중에 힘든 문제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이 빠져서 영적 침체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내 앞에 막아서는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죄의 문제로 난 어쩔 수 없구나 주저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와 싸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이 함께 하심의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스가랴의 마지막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 스가랴에서 가장 마지막 말씀이죠. 20장 21절을 보시면 20절과 21절입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이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에 있는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20절에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요. 그날에는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당시 가장 거룩함의 높은 수준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 가장 거룩하고 정결해야 했기 때문에 이마의 머리에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명패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의 수준이 말방울에게까지 달린다.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하찮은 곳에까지 이 대제사장의 수준으로 거룩해진다. 거룩의 한계가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레위기서 보시면 이 하나님의 구약의 백성들은 이 거룩의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거룩한 곳, 거룩하지 않은 곳,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않는 사람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는 이 성전 자체가 되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룩의 기준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든 그 가운데 이 거룩이 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더러워지니까 가지 말아야지, 더러워지니까 먹지 말아야지, 더러워지니까 상종하지 말아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성전의 이 거룩은 그 반대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거룩을 전념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진짜 거룩을 보여주셨죠. 당시 부정하게 여겼던 세리, 창기, 문둥병 환자들 직접 찾아가셔서 거룩을 선포하시고 만지시고 거룩을 전념시키시고 회복하셨어요. 사복음서에 이 12년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 예수님 몰래 와서 사람들은 부정하다 여겼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거룩이 그 여인을 깨끗하게 고치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구약처럼 도망치고 접촉을 피하는 거룩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이 거룩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거룩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죄를 잡는 거룩, 영혼을 끌어안는 거룩, 영혼을 사랑하는 거룩을 통해서 이 거룩을 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1절 하반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지역 출신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장사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익을 위해서 사람과 돈, 이익을 따지는 이 장사꾼들의 어떤 세속성을 꼬집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이런 세속성이 없을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짓, 간사함, 돈, 사람, 이익을 바라보는 이 세속성이 없어야 한다.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돈, 이익, 사람을 바라보는 이 세속성을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 스가랴 4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어지느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것이죠. 이 세속성을 뽑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세속성이 녹아지도록 사라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서가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성전의 비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가랴서의 이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의 본성들, 가나안의 세속성들을 뿌리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통해서 이제는 이 성전의 문지방을 넘어서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사랑함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